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데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2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시대에는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또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로 따지면 좋기 20-30년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들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바울이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인데 결국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를 또 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아라 하는 편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동일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탁월했지만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들어도 대사도 바울에게서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하루 종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믿음이 정확한지 그리고 내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찾는 이는 은사 탁월한 것 아니요, 업적 많으니 아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단지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1년 6개월씩이나 걸릴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렇게 몇십 년 걸려야 되나? 하나님이 그냥 한 번 하시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갖고 너 똑바로 믿어라 그래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고 편해요. 이게 또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1년 6개월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앞에 누구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땅이 진동하고 산천 초목도 벌벌 떨고 천지 계획이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완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덮쳐버리면 그게 되는 건데, 저 역시도 그렇게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다가 그분이 한번 저를 딱 덮치니까 그냥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1년 6개월씩이나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런 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6개월씩이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한 그런 정의를, 또 믿음이 무언가를 분명히 우리는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죄를 엄습해 오시고 그 앞에서 제가 굴복을 했어요. 나 이제 다시는 세상 방황하지 않고 교회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하나님의 현현 때문에 굴복했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한번 나타나 버리면 끝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까요?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된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어떤 강요나 두려움이나 어떤 축복이나 심지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라고 하는 믿음마저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하는 믿음마저도 사실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렇죠? 타 종교에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로든 그런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거나 사실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놈 하면 다 믿어요. 다 믿어. 안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믿어요. 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라고 믿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인격과 인격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고 믿었다, 이것도 인격과 인격은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어떤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거로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 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 좀 하시지요. 말도 치질이 잘 못하는 이 바울에게 자꾸 말을 시켜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확 말씀을 하시죠. 뭐 나타나시든지. 그러면 바울은 가서 그냥 인원 파악만 해서 그냥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왜 자꾸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왜 말해 왜 이러시냐는 거죠. 누가는 왜 이런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뭘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바울에게? 바울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멩이 던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맺히고 그러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은 항상 내가 나의 지혜로 내 지혜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움.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합니까?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렵고 떨고 약했다는 것은 혹여라도 자기가 인간 지식의 말씀을 전할까 봐서 그랬죠. 그게 항상 두려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두려움이 그거죠. 내가 잘못 전하면 듣는 자들을 참 망하게 하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운 겁니다. 누가 조금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항상 그래요. 누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못하면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늘 그 고민이고 그것이 부담이고 두려움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네가 지금 전하는 말이 맞다. 네가 지금 가르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뭘 전했죠? 뭘 말했죠? 뭘 가르쳤지요? 5절에 나오지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아, 네가 전하는 그거 맞아.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시나? 하나님 하시면 금방 교회 하나 세워져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아우성일까? 그러면 뭐 시간 문제죠. 하나님 한번 휙 휘둘러버리면 그 앞에 다 엎드리고 그리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금방 세워져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한 인격이라는, 믿음은 그 한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인격이에요. 어떤 축복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 어떤 소망 이런 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한 인격체를, 한 인격적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인격인데 또 한 인격을 받아들이면 다중인격자가 되죠. 여러분, 다중인격자 무섭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요. 낮에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술이 뛰어나요. 아주 굉장히 의술이 뛰어나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가 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때 되면 약 갖다 이렇게 먹이고 그 머리맡에 이 심장 박동수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요. 이 두 인격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중인격 무섭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있잖아, 인격이. 그런데 또 다른 인격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귀신도 어떻게 보면 인격체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 완전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완전 그 사람 황폐해지는 거예요. 두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가 도적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격을 포기하고 당신의 인격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나 너 믿어 그러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하는 것 나 그대로 따를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 믿어 하면서도 상대방 인격 또 내 인격 같이 가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니 내가 잘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아직도 우리가 믿음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인격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과 그분의 어떤 그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 인격에 우리가 납득을 하고 그 인격 앞에 내 인격이 굴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때요? 이제 그 인격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두 인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인격과 우리 개인의 인격이 우리 다 다른 인격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에 오히려 갈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늘 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인격체 앞에 내가 완전히 납득을 해야 돼요. 내 인격이 나로 사는 것보다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훨씬이 아니라 그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중인격자로 지금 살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내 인격이 그분의 인격에 굴복이 아직도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인격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이건 어떤 하나님 인원해서 엎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격 스스로 그것을 납득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다중인격자로 돌아가 버린 거죠. 어떤 은사는 나오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 했지만 그들의 어떤 열매는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강조. 너희들 청소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애초부터 조금 출발이 많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격과 인격의 관계 이런 거는 전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인격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성품과 그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린도 교회도 이랬다면 우리가 이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듣지 않고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친히 만나고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나타내시고 그러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인격적인 믿음은 아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한 믿음, 또 구원받기 위한 믿음.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픈 것 나았기 때문에 시작된 그런 믿음. 좋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믿음의 어떤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다 머물러 버린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근하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실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설교야 그렇죠. 설교 들은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내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한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네요. 내주한다는 말은 전셋방 얻어서 산다는 게 아니죠.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님 해놓고 내 인격으로 살아버리면 이건 주님을 희롱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주인입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기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점점 살아죠. 그건 어떻겠습니까? 단번에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결국 그게 따지고 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격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너 이리 가,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성령이 우리 보고 가지마 이런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누구에게 명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굴복이 안 되면.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결정해 주잖아요. 이거 먹어 저거 입어 옷 이거 입어. 그런데 조금 크면 지 인격 가지고 지가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옷은 이거 입어야 되겠다. 저거 입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사람의 어떤 문화와 생활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벗어나는 판단은 안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움을 주어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강요해서 믿는 믿음도 아니고 내 인격이 자발적으로 한 인격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맞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그분을 내 인격 대신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인격의 주가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이게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내 인격이 팍 나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중인격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중인격은 항상 괴롭습니다. 낮에는 의사해야 되고 밤에는 그 엄마를 간호하는 실존하지 않는 엄마를 간호해야 되는 그래서 실존적 존재가 아닌 그냥 어떤 생각 속에 있는 대상에게 약을 먹이고 또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게 얼마나 그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배와 찬양과 이럴 때는 우리가 멀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내 인격이 고유한 인격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믿음을 얼마나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고린도 교회가 대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1년 6개월씩이나 받았지만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격과 인격 간의 그런 상호 의지적, 상호 신뢰 그 신뢰라는 것이 대등한 인격의 신뢰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인격으로 사라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고 또 이미 됐다 하는 자는 또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다중인격자처럼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유익한 대로 막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감하면서 더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